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305번째 침묵이 금이 아닐 때가 있다. 독특한 그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 이 제목이 나왔는지는 제가 말씀을 풀어 설명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과 바나바는 모처럼 안디옥 교회에서 아주 큰 어려움이 없이 평안하게 목회를 안정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그 안정된 생활을 저버리고 옛날에 자기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쫓아냈던 그 전도 현장으로 다시 가자는 것입니다. 사람은 안정을 좋아하거든요. 고생을 싫어하는데 왜 다시 가자고 한 것일까요? 사명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기는 연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다시 가서 자기는 사역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금요일날 목요일날 종일 서서 문상 받고 금요일날 새벽 5시 반에 출상을 하고 막 바쁘고 사실 몸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지만 토요일날 변함없이 전도서에 섰습니다. 왜 그랬죠?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이 저로 하여금 속에 있습니다. 입술을 벌려서 설교만 할 수 있으면, 전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마음속에 아름다운 긴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늙지 않습니다. 왜? 그 사명이 저를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연명하는 인생, 왜 살지? 뭐 때문에 살지?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산다고 하는 건요, 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항상 기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자고 하면서 바나바에게, 같은 믿음의 동료인 바나바에게 제안을 하니까 바나바는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그때 바울은 안 돼, 걔는 안 돼 하면서 그 마가를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이 거절하는 사건이 발전하느냐, 심히 다투다가 피차 갈라선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견이 맞지 않아서 심히 다투다가 갈라섰다고 하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텍스트 속에서 컨텍스트, 오늘 우리들의 상황과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첫 번째 진리는 대의에는 하나가 되고 소의에는 나눠진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그 발생했던 엄청난 교리적인 문제, 예수 외에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도 그러를 받아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바울과 하나는 둘이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가지고 격렬하게 다투면서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디옥 교회 가운데서도 아니야, 저 사람 말도 들을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어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왔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잠재적으로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마침내 예루살렘 교회 공의회, 제1차 공회에 전 사도들이 모여가지고서 최종 만장일치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누가 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만장일치로 결의가 됐어요. 그리고 이 결의가 된 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안디옥 교회에 가져가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지금의 예루살렘과 현재의 그 다메섹은요, 그 안디옥은요, 약 일방우 거리로만 480km입니다. 왕복 960km입니다. 거기를 걸어서 답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둘이 가는데 여러분 둘이 아무 말 안 하고 갈 수 있습니까? 온갖 얘기 다 있겠죠. 그래서 두 사람의 우정이 얼마나 끈끈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행복해. 우리 둘이는 신앙적으로 색깔이 맞고 믿음도 맞고 하면서 말이죠, 이 교리적으로 하나가 된 것에 대해서 아마 서로 그랬을까. 우리는 평생
떨어지지 말고 살아. 의기투합하면서 교리적으로 하나 되고 우리가 마치 제2의 요나단과 다윗이 아니고 뭐겠어 하면서 그렇게 오고 가며 서로 교제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리를 위해서 똘똘 뭉쳤는데 갈라서요. 이런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갈라선다고요? 마가라고 하는 젊은이 때문에 갈라서는데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이르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밤빌리아라는 지역에서 또 새로운 전도지를 향해서 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마가라고 하는 조카를 데리고 갔었는데 마가는 아직 새파란 20살 정도의 젊은이였습니다. 호기심이 많고 야 바울과 바나바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은 세상 구경도 하고 또 전도하는 것도 보고 많이 배우지 않겠는가 이렇게 호기심과 기대감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 딱 당도해가지고 앞으로 갈 일을 생각하니까 까마득해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야 되는데 거리가 약 200km가 남아 있고 그곳에 가기 전까지는 어마무지한 타우루스 산맥이 딱 버티고 있었는데 험하고 가파른 석회암으로 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강도떼와 도적떼들이 우글거린다고 하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목숨을 잃기도 한다는 그런 흉흉한 소식을 접하게 된 겁니다. 그때 덜컥 겁이 났어요. 아니 내 젊은 청춘 나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니면서 좋은 거 보고 듣고 배우려고 했는데 저곳에 가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도 다 빼앗기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계획 가운데 가장 빠른 계가 무슨 계입니까? 36개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바울이 상처가 너무 컸어요. 왜냐하면요 이 재무 담당을 마가에게 맡겼거든요. 어디 여행 다니고 어디 가려면 회계 담당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기 때문에 지가 이렇게 한 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서 밤중에 도망쳐 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 바울에게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바울은 그랬을 거예요. 젊은 놈의 싹수가 노랗네. 이런 놈 내가 두 번 다시 상종하는가 봐라 하면서 말이죠. 그런 배신감에 쩔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생각이 달랐어요. 젊은 사람이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하면서 말이죠. 바나바는 바울을 설득하면서 데리고 가자고. 안 돼. 그러면 싹수가 노래서 안 돼 하면서 말이죠. 바울은 끝까지 거부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큰 대의적인 문제를 놓고서는 똘똘 뭉쳤었는데 그 사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젊은이 하나를 데리고 가냐 마냐 이것 때문에 서로 양보를 못하니까 그래 그럼 우리 헤어지자 하면서 헤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살면서요 큰 문제는 잘 풀어가는데 의외로 사소한 말 한마디 사소한 감정 때문에 의가 상해서 뒤로 돌아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미국에 있는 그 테네시주에 형제교단이 있었는데 고난주간 때 그 교회는 세족식을 한답니다.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발을 씻겨주는데 말이죠. 어떤 똑똑한 교인이 목사님 발을 씻길 때는요 오른발부터 씻겨야 됩니다. 왼발이면 어떻고 오른발이면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오른발부터 씻겨야 됩니다 하는데 이것이 시간 지나면서 말이죠 분쟁이 돼가지고 마침내 교회가 쫙 갈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생긴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라이트 푸드 처치 오른발 교회. 교회 이름이 오른발 교회야. 쪽팔리지도 않나 몰라. 자 이렇게 사람이라는 건요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위로가 되느냐? 사도 바울과 같은 대사도도 자기 감정에 앙금이 남아 있으니까 용납하지 않고 그것을 끝내 버팅기다가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었구나. 그렇다는 건 뭘 보여줍니까? 성경은 정직해요. 위대한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부분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마저도 이러할진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죄는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뭘 강조하냐? 사역의 우선점을 강조했어요. 이렇게 가는데 또 틀어지면은 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해가 되니까 안 된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래도 사람의 짐이니까 한 번 더 봐주자, 용납하자 하면서 이렇게 서로 밀고 땡기다가 나중에 끝내 헤어지게 되는데, 나중에 디니께서 이 바울도 깨달은 것 같아요. 내가 너무나 밀어붙였구나. 내가 너무나 일 중심으로 사역 중심으로 하다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구나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중에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마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자기의 삶 가운데서 우러나온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왜 용납하지 않았을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옛날에 말로 들은 말 한마디, 나를 뒷담화 친 것 때문에, 나를 배신한 것 때문에 절대 나는 그 인간을 용납할 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용납이 안 돼, 그런 인간이 남아 있습니까?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용납하세요. 용서하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나한테 그럴 수가 없는데 나한테 뒷담화를 치고 내 등에다 칼을 꽂고 나를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품고 살지 말고 먼저는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의 상처나고 억하심정 있는 그 마음을 치료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일단 내가 치료를 받아야 돼요. 바울은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마가를 큰 동역자로 씁니다. 그 내용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이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강해 설교의 묘미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평소에 읽다가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부분을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인데, 두 번째는 침묵이 금이 아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격언 가운데 그런 말 있죠.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침묵이 중요합니다. 침묵이 좋습니다. 그런데 침묵이 때로는 더 관계를 어색하게 하고 관계를 악화시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누군가 말에 실수를 했고 잘못했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이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모르쇠로 버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더 화가 나고 더 불쾌하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자, 다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격렬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자리에 마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마가가 바나바 옆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마가가 좀 더 떨어진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두 사도가 다투게 된 배경은 마가 때문에 시작된 것이고 마가 때문에 마침내 갈라서게 됐어요. 근데 그 결과론적으로 마가는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때문에 이 교회 기둥 같은 두 사도가 싸우시는구나. 싸우는 모습이 뭐라고 그랬어요?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설 정도로 그렇게 믿음의 의리를 가지고 의기투합해서 살던 분이 갈라설 정도가 되니까요. 원인 제공을 누가 한 거예요? 마가가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마가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한테 쫓아가서 무릎을 꿇고, 바울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난번에 판빌리아에서 제가 토낀 거, 도망친 거 얼마나 마음 아프셨어요.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소심해가지고 그랬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한마디 했다면 바울은 분명히 없던 일로 했을 것입니다. 근데 마가는 뭐 했어요? 모르쇠를 했다는 거예요. 어디에도요 사과했다, 용서를 구했다,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뭐 했습니까? 제가 유머하겠습니다. 돈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돈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머니라고 그래요. 돈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계란 살 때 지불하는 돈이 뭡니까? 에그머니. 생각만 해도 찡한 돈이 뭘까요? 아주 찐하게 와서 닿는 돈, 어머니.
아이들이 좋아하는 돈은 할머니,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돈은 아주머니, 며느리들이 싫어하는 돈은 시어머니, 얌체 같은 돈, 살짝 훔쳐가는 돈은 뭡니까? 슬그머니. 1, 2부 때는 허벌나게 웃던데 참 배가 고파서 그러는지 웃을 줄도 모르네. 나는 이 유머를 찾느라고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지금도 여전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마가는 뭐해서 슬그머니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슬그머니.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제가 만약에 옆에 있었다면 마가 빨리 가서 사과해. 저렇게 싸우시는데 당신 때문에 싸우잖아.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 가슴에 품은 것은 말이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마가는 그럼 왜 사과를 못했을까? 이게 중요해요. 왜? 입두고 뭐해요? 마가는요,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의 굉장히 지성인입니다. 근데요, 마가를 연구해 보니까 마가는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마가는 굉장한 부잣집 아들입니다. 어느 정도 부자입니까? 초대교회에서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자기 집을 내준 사람이 마가입니다. 어머니가 부유했어요. 어머니의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여러분, 한 집안에 120명이 모인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평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부자인데, 부잣집 아들인데 어머니 때문에 믿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여러분,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직계 제자는 아니었어요. 12제자는 아니었어요. 따라다니는 제자. 항상 멀찌감치 따라다니면서 좋은 말씀 듣고 축도하기 전에 빨리 나가는 그런 제자였어요. 뭘 보면 아느냐? 예수님께서 막판에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체포되어서 끌려가실 때 세상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데 마가는 쫄쫄쫄쫄 따라왔어요. 따라오다가 어떻게 합니까? 딱 잡힙니다. 잡히는데 그 잡히는 현장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 같이 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한 청년이 누가 쓴 거예요?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쓰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얘기하는 건데 쪽팔리고 창피하니까 마가라는 말은 못하고 자기인데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 여러분, 벗은 몸의 영어 성은 naked body예요. 빨가벗어서 팬티도 안 입고. 왜 그랬나 모르겠어. 그래 어쨌든 간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가 말이죠, 아마 머리가 좋은 것 같아. 네 이름 딱 잡으니까 놀라라 해가지고 혼이불을 제껴두고 막 도망가는데 두 사람이 놀랬어. 잡으려고 했던 로마 군병이 놀랐어요. 세상에 이 말이죠, 빨가벗고 도망가는 게 뭐예요? 저게 세계 최초의, 인류 최초의 스트립쇼의 원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만큼 마가는 굉장히 소심하고 유약했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애주중지 키웠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가를, 이때까지의 마가는 어떤 마가였어요? 내 신앙으로 내가 소유하지 않은 남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내 신앙을 가져야지, 내 신앙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과 위기에 처할 때 그 신앙을 벗어던질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겉돌지 마세요. 빙빙 돌지 마세요. 막상 어려움이 있을 때는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아까 1부 때도 제가 딱 내려오는데 우리 어떤 고등부 청년이 있어요. 근데 걔는 말이죠, 이 작년 예배 도는데 막 들락날락해. 너 왜 예배 시간에 들락날락하냐?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ADHD가 있어가지고. 그래. 그럼 너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그러다 다시 돌아서 앉으려고 하는데 또 가고 싶어. 제가 가르쳐줘야 되니까. 야, 근데 너는 왜 입에서 담배 냄새가 그렇게 나냐? 저하고 한 2m 떨어져서 하는데 담배 냄새가 여기까지 팍 풍기는 거예요. 야, 너 담배 많이 피지? 어느 정도 피냐? 한갑 피인데. 야, 너 있잖아. 담배 그렇게 많이 피면은 지옥은 안 가는데 빨리 간다. 빨리 가. 너 담배 끊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 네 몸에 약점이 있는 거 가지고 기도해라. 했더니 네, 목사님 알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잘못 신앙생활하는 거 지적을 받을 줄 알고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마가는 말이죠, 너무나 유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키우면서요, 제대로 바르게 키우지 않으니까는 자녀들이 넘어져요. 어느 때 넘어집니까? 고난당할 때 넘어져요. 어려움이 있을 때 팍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 강조하는 신앙은 번영신학입니다. 형통신학. 예수 믿으면 만사가 everything okay 형통, 이것만 가르쳐 보세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는데 왜 일이 안 됩니까?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왜 고난이 옵니까? 왜 질병이 옵니까? 왜 물질로 어렵습니까? 이런 어려움은요, 핑계대고요, 하나님 나 버렸나 봐, 도망가거나 잠수 타거나 목사가 허락지도 않았는데 방학하고 방황하다가 세상으로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고난도 있고 고생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예수 믿으면서 고난만 고생만 기다리고 있어, 이것만 가르치는 것은, 그것은 어둠의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할 때 고난도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통과해야 된다. 여러분, 자녀들을요, 내 아이는요 고생 생전 안 하고, 여러분, 난 그 말 참 듣기 싫어.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 꽃길 걸어서 뭐하게? 단단한, 여러분, 꽃길 걸어서 되겠어요? 흙길도 걷고 돌밭길도 걸어야지. 성경,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거 아세요? 모세의 아들은 쓰임받지를 않았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모세는요 40년 동안 애굽 생활하다가 거기서 일을 저지르고 도망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고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으면서 처갓집 생활 40년 하면서 아이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을 보면요, 자기가 애굽에 가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고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뭔가 순환을 겪을 때 그 자리에 자기 아이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니네들은 처갓집에 장인 장모한테 맡기고 거기 가서 자기만 홀가분하게 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돌아온 다음에 애들을 만났어요. 이 모세 아들들은 전혀 고난 고생을 몰라요. 귀족의 자식처럼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왼수 노릇을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키우고 잘 양육하는 건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키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이 없어 보세요. 꽝이에요, 꽝. 저희 어머님이 너무너무 흑심한 고난을 당했어요. 육신의 질병의 고난, 무학의 고난. 여러분 보세요. 학교에서 통지서를 가져왔는데 난 뒤늦게 살았어요. 신용을 하는 게, 우리 어머니 굉장히 머리가 좋으세요. 우리 어머니 같은 분 제대로 교육만 시켰으면 국회의원하고도 남았어요. 악보를 볼 줄 모르는 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들은 풍월로 악보를 보고 다 그래요. 그래서 성가대도 쓴 거예요. 그러나 저희 어머니는요, 큰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주구장창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기도하면서 눈이 띄어서 성경 읽게 되었고, 기도하면서 찬양을 부를 줄 알게 되었고. 여러분, 요양원에서 우리 어머니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십니까? 예배 때마다 우리 어머니 특송을 시켰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좋거든요. 근데 어머니를 그렇게 말이죠, 늘 극동방송 들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뭐예요? 이 듣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잘 하시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시느냐? 여러분, 자녀들을 잘 키우고 잘 뒷바라지하는 거 못지않게 뭐예요? 고난 속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제대로 키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형통신학만 강조하는 신학의 문제는 뭘까요? 형통신학, 그는 고난에 꼬꾸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둠신학만 강조하는 경우는 뭘까요?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늘 우울하고 축 처지는 경우가 있어요. 부정적입니다. 소극적이 됩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균형된 신학을 가르쳐요. 균형된 신학. 균형신학의 축복은 뭡니까? 연단된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단된 신앙인으로 키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자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는데도 불구하고 마가는 침묵으로 일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분쟁이 생긴 것 같고 나 때문에 다툼이 생긴 것 같으면
꼭 들어가셔서 미안해요. 저 때문에 그랬죠. 사과를 하세요. 슬그머니 넘어가지 마세요. 일본 사람들은요, 부부지간에 살면서 절대 사과를 안 한대요. 그럼 딱 한 번 안 됩니다. 딱 한 번. 언제? 헤어질 때 안 돼요. 찌미마생 미안합니다 소리를 안 한대요. 부부지간에. 얼마나 자존심들이 상한지. 저도 목회하면서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전에 여전사님 계셨는데 그 여전사님이 뭐 하다가 우리 이제 교인들 가운데서 우리 교인들을 말썽 부리는 교인 있잖아요. 그러면 수준 낮아. 우리 교회 이전 교회만 못하면서 말이죠. 자기 이전 교회의 교인과 비교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뭐로 수준이 낮다는 거. 난 그 말 들을 때 기분이 더럽게 나쁘더라고. 비교당하니까. 근데 전에 그 말이죠. 이제 한참 됐지만은 또 교육자라는데 어느 누구가 또 문제가 있다 하니까는 또 지 옛날 교회를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니까 제가 화가 팍 나가지고 그러려면 그 교회로 가버려요. 그랬어 내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이제 애들 키우다가 야 그럼 집 나가!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집 싸가지고 나갑니까? 그냥 이제 책망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목양실로 왔는데 이 전사님 진짜 집을 싸가지고 가버렸어 그냥. 책상에 있는 거 다 정리해가지고 나 그만두다. 와, 제가 이제 그 말 하면서도 저는 여러분 생긴 것과는 달리 굉장히 마음이 약하답니다. 강성하게 아니요, 무지무지하게 약해요 제가. 갔다는 말을 듣고 부목사님한테 빨리 전화해가지고 전화해서 내가 미안하다고 좀 전해주고 좀 이렇게 다시 모시고 했더니 전화도 안 받는데. 그래서 내가 부목사님하고 다른 교육자들 보냈어요. 사과 사절단으로 가서 모시고 오라고. 그랬더니 문도 안 열어준대. 목사님 문도 안 열어주고 반응도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직접 집에 갔습니다. 부교육자 집에 직접 갔어요.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싫다니까요. 저 오주환 목사입니다. 아니 웬일이세요? 전사님 이렇게 헤어지지 말고 얘기 좀 하고 헤어집시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 집에서 나와가지고 커피숍에 가서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전사님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분명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냥 전사님 하도 뭐 이전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비교하니까 저도 뿔따구가 나가지고 했는데 아무튼 미안합니다. 했더니 그제서야 전사님도 미안합니다. 저도 그냥 예전 교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해가지고 목사님 마음 상하게 했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 풀고 열심히 합시다. 없는 것으로 하고. 그래가지고서 툴툴 털고 우리 교회 행복하게 만땅으로 사역하시다가 정리이 되셔서 이렇게 사임하셨어요. 여러분 푸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대 가재는 개편이라고 그래가지고 부부지간에 교회에서 뭔가 잘못했는데 누가 잘못했는데 무조건 감싸도는 거 그건 아나니아와 삽비라류가 되는 겁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공동체를 깨거나 누구한테 잘못했습니까? 당신 가서 사과해. 용서를 빌어.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거 오래갑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런 부부 있더라고요. 우리는요 싸웠다면요 일주일 말을 안 합니다. 어떤 부분은 한 달간 말을 안 하는데 빨리 죽습니다. 암 생깁니다. 왜 말을 안 해요? 그걸 자랑 삼아 얘기해요. 우리는 밥 다 들어 말하려면 종이에다 쓴대. 밥 처먹어라. 말을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가르치면서 그때 회개했는데 여러분 한국말 가운데 되게 좋은 말이 있어요. 그거 가르쳐 줄게요. 부부를 일컬어서 얘기할 적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대방의 배우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집사람 왜 싸워? 가르치려고 할 때 싸워. 뭐 할 때 안 싸웁니까? 배우자.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듣네. 배우자. 따라서 배우자. 배우자요. 여러분 이 말 얼마나 좋습니까? 왜 싸워요? 가르치려고 하니까. 가르치려니까 싸우는 거예요. 근데 배우자. 나는 배우자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배우자가 싸우겠어? 안 싸우겠어? 집사님? 안 싸우죠? 집사님 원래 안 싸우지만 여러분 성경의 원래는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네,
내가 말 실수해가지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원망 들을 말이 있는 것 같다 하면요, 화목하세요. 화해하세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요, 자존심 뭉개지는 거 아닙니다. 그 자존심 고물상에 갖다 줘봐요. 100원도 안 많은데니까는. 내가 미안합니다. I'm sorry. 스미마생.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하면요,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들이 다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쓰잘데없는 침묵 때문에 긴장 관계를 오래 끌지 말고, 아유, 나 때문에 고생하네, 나 때문에 힘들었지, 이 말 한마디가요, 얽히고 설킨 마음이 다 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우면서 인간관계가 망가지지 말고, 또 반드시 내가 말로 표현해서 사과를, 용서를 구할 수 있는데 그냥 대충 슬그머니 지나가면서 대충 때우면서 관계를 악화시키지 말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사과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나 내가 잘못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모임이, 또 교회에서 피하고 말 안 하려고 하는데 침묵으로 모르쇠를 일관합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내 잘못이라고, 내 실수라고 용서를 구하면서 빨리 화해하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한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니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고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주님께 맡고 있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오직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이냐.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자존심이여 왜 나의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을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니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기도서이네 어찌할 수 없느냐 주님의 맡긴 죄 여러분 한을 품고 사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구에게 내가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여전히 상처를 입고 사는 것 같고 불쑥 뱉은 말 때문에 누가 아파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뭘 원합니까? 나를 보면 피해요. 나가 말하려고 안 해. 옛날에 친했었는데. 그럼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세요. 또 의외로 가장 많이 상처를 주는 사람은 가족입니다. 가족끼리 의미롭다고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시간에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 아파하지는 않나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어둡지는 않나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가 회개하오니 내가 사과할 줄 알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은혜 받은 마음 내 마음 되게 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또 여러분의 가정 속이나 또 직장이나 또는 공동체에서 어려움 있는 것이 혹시 내가 실수한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똑똑하고 잘난 척하다가 고통을 준 것은 아닌지 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기도하고 전화해서 문자로라도 늦었지만은 내가 용서를 구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풀어야 됩니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내 용서를 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부모님에게도 그렇고 부부지간에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찔리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 때문에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내 모르쇠 때문에 내가 슬그머니 때문에 가족들이나 또는 직장 동료나 또는 교회 공동체에서 아파하거나 나를 피한다면 기꺼이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분위기, 화해스러운 분위기로 늘 유지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절은 제가 개작을 했습니다. 회개한 사람만 부를 수 있습니다. 회개하신 분들 다 같이 일어서서 3절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기 원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길 원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길 원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네. 내가 먼저 섬겨주길 원하고 내가 먼저 화해하길 원하며
내가 먼저 용납하길 바라. 나는 강한 사람이 됩니다. 나는 강한 사람이 되네. 오, 은혜 받은 나의 마음이여. 오, 변화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을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빠모르고 이렇게 이는 기도서네. 회개하는 복된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회개하는 복된 마음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